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당신을 뵈니 천사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요. 뭔가 좀 좋은 기운이 또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 안에 이렇게 좀 주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제 뭐 꽃샘추위 몇 번 오고 이제 봄이 올 텐데 여러분들 신앙 속에도 이런 성령의 새 바람과 새 힘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끝난 이 파리 올림픽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봤습니다. 네,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봤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그 와중에서도 참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도 기독교인 청년들은 올림픽에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또 여러모로 불편함을 줬던 것이 바로 이 파리 올림픽이었다고 좀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혼란 그 자체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또 한 2년 전에 있었거든요.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뭐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거나 또 아니면 뭐 또 성기 노출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2022년도에 커먼웰스 게임 때도 개막식 때 바알 숭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죠? 황소입니다. 황소. 황소는요, 풍요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그리고 바알신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저기에 어떤 신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맞이하고 뒤에는 경배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저기는 찰스 왕도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호주 영연방, 그러니까 호주가 아니죠. 영국 영연방 국가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큰 행사인데 저기에 개막식이 저런 바알 숭배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유럽과 일부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을 이해하려면 이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DEI라는 개념이에요. DEI. 보여주시겠어요? 네, Diversity, 그리고 Equity, 그리고 Inclusion. 이 DEI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의 모든 정책과 모든 사상들이 이 세 가지 단어로 다 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성과 평등, 그리고 포용.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거의 결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다양성을 옹호하고 그리고 평등을 주장하고 포용을 외치지만 그곳에는 알 수 없는 혼돈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유럽이 가장 큰 문제가 난민 문제인데 어떤 기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여서 지금 그 나라 자체에서 분란도 일어나고 또 극심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상징이라고 불리는 영국에서는 지금도 폭동이 진행 중입니다. 시위를 하고 반대 시위를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원인이 가짜뉴스에 의한 그런 레이시즘이었고, 그리고 시위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점을 털고 불지르는 이런 폭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양성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포용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슬람은 괜찮고 힌두교도 괜찮지만 기독교는 안 된다라는 이 반기독교적 정서가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게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은요, 여러분들 어떤 민주주의나 민중의 인권을 찾는 그런 혁명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반기독교 운동이라는 걸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기치를 들고 나온 나라가 이 프랑스였기 때문에 반기독교 정서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슬람도 괜찮고 힌두교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은데 기독교는 안 된다. 이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고, 만약에
이 파리 올림픽에서 개막식처럼 기독교를 조롱한 것처럼 이슬람을 조롱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파리 시내가 불바다가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가 만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이질적인 종교와 사람들이 준비도 없이 한 곳에 모아놓으니 당연히 큰 혼란이 시한폭탄처럼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인류 보편의 가치와 많은 온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종과 자유가 뒤섞인 미묘한 뒤틀림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괴한 방식의 평등과 강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발적이지도 않은 포용이 있는 이 시대, 일명 정치적 오름, 그러니까 폴리티컬 콜렉트니스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불편한 거, 편견이 소지가 있는 것은 아예 언급도 하지 말자라는 그 PC가 암묵적으로 강요되는 시대, 조금만 진리를 강하게 말하면 편협한 사람이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미 공공장소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금지된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도지를 돌리려면 구청에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과태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는 더 이상 믿을 자유가 아니라 안 믿을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서로를 방종하게 하는 쪽으로 방임하고 있는 시대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가 이렇다면 1세기 초대교회에서도 분명히 다양성이 존재했을 텐데 그때는 어땠을까? 예, 물론 똑같이 저 세 가지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는 다양성의 교회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다양성이 혼돈으로 가고 평등은 그 진정한 의미를 잃고 표류하고 그리고 진리 없는 포용으로 신음하는 이 시대를 위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가 모이는 이유 첫째로 다양한 사람을 담기 위해서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나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오순절 상황은 성령 충만히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만국 백성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의 상황은 그 만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전파하러 나가는 상황이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만국 백성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또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원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안디옥이 나아가는 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만국의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바나바는요 어디 출신이죠? 혹시 기억나세요? 바나바 어디?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바나바 어디 출신입니까? 기억나시는 분? 이래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지금 말로 사이프러스 섬에서 출신입니다. 그러면 어디 지파 출신입니까? 바나바. 안디옥의 리더 바나바의 출신은 무슨 지파 출신일까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의 출신입니다. 유대인인데 헬라파예요.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시몬, 여기서 나오는 시몬은 리게르라 하는 시몬이에요. 자, 라틴어 이름으로 얼굴색이 검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리게르.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영어 단어로 뭐가 있죠? 예? 니그로. 예, 그 단어에 어원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흑인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는 흑인 리더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루기오는 구레네라 하는 북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저 구레네라고 하는 저 북아프리카 지역, 그 지역 이집트 위쪽 그쪽 지역 출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레네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그죠? 십자가를 대신 지어줬던 그 사람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노예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만화에는 누굽니까? 아주 높은 지위의 귀족이나 그는 폭력 정치, 기독교 탄압을 했던 헤롯 가문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누굽니까? 기독교를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 그러나 회심한 바리새파 청년이라는 거죠. 유대인입니다. 뭡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피부색과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던 것이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이 피부색과 출신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포용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리더자들의 모습만 봐도 이렇게 다양한데 그 공동체 멤버들의 모습은 얼마나 더 다양했겠습니까?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정확한 목적과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확한 목적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종도, 출신도, 지위도 뛰어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어떤 조건도 아닌 다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21절,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겁니다.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 모인 것이 안디옥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천 가지 다양한 이 다양성을 통합하는 단 하나의 진리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질서 정연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이 혼란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베리 슈워츠라는 이 사회 심리학자가 이런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이 선택의 역설이라는 파라독스 오브 초이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자유스럽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심지어는 결정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더 떨어지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선택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풍부하다 보니까 선택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 같지만 아이스크림도 31가지가 있잖아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민트 초코 먹는 사람은 민트 초코만 먹는 거예요. 고르기 귀찮다는 겁니다.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냥 초콜릿하고 바닐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땐 좋지만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더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이론이 바로 이 파라독스 오브 초이스라는 겁니다. 현대의 다양성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리에 입각한 다양성이 아니라 무한정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사항이라는 겁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이 선택이 물량 공세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없던 새로운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요 성이 딱 2개만 있었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였어요. 이제는 뭡니까? LGBT가 있어요. 뭡니까? 아시는 분?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B는 뭐예요?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바이섹슈얼. T는 뭐예요? 트랜스젠더. 자, 이제 여기서 또 발전해요. 또 선택지가 또 늡니다. LGBTQIA까지 가는 거예요.
자, Q는 뭡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question. 내가 남자야 여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중간이야 뭐야.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Q. I는 뭡니까? intersexual. 선천적으로 두 가지 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 asexual 뭡니까? asexual. 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 성도 아니야. 그거예요. 뭐 곰돌이 푸 같은 거죠. 아무 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LGBTQIA 그 다음에 뭐냐면 플러스까지 생겨버렸어요. 뭐가 또 생길지 모르지만 우린 다 포용한다 이거예요. 무슨 성이 또 생길지 모르지만 우린 다 포용한다. 이게 바로 플러스까지 가는 겁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 누구도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만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컨대 분명 남자의 성기를 갖고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 분명히 남성 수치인데 그 사람이 여자 권투대회에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파리 올림픽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국제 복싱 연맹에서는요.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남성 호르몬 수치예요. 근데 올림픽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남성 수치에 다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자 화장실을 가고 그리고 여자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라운드가 시작하자마자 경기는 끝났습니다. KO로 끝났어요. 그 상대의 여자 권투 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몇십 년을 권투를 해왔지만 이런 펀치는 처음 맞아본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평등입니까? 이게 다양성입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반면에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산소로만 호흡할 수 있습니다. 질소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다 물고기는 육지에 나와서 어느 정도 되면 질식사 하게 돼 있습니다. 소는 풀을 먹고요. 사자는 육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자가 왜 나는 풀을 먹으면 안 되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차별입니까? 왜 나는 탄소로 숨을 쉬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것도 차별입니까? 이것은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 과도하게 많은 선택을 부여하는 것은 자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를 조용히 뺏는 행위라는 겁니다. 다양성은요, 곧 진리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진리를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상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정상에 있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힌두교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불교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샤머니즘도 구원에 이를 수 있으니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기준도 없이 진리도 없이 자유를 외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거스르는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안디옥교회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아래 모였기 때문에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고 자유로운 교회로 설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시대에 편견을 받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노예로서 어떤 천대를 받는 사람도 교회에만 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질서 있고 자유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독재자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 아래로 모여라, 사울 아래로 모여라, 시므온 아래로 모여라가 아니라 예수 이름 아래로 모여라. 할렐루야.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복음 안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서로 믿고 인정하는 진리 아래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인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에 모이는 것은 이런 다양성을 질서 있게 포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을 시키기 위한 부르심 때문에 교회에 모인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모여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였으며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첫째로 주를 섬겼대요. 둘째로 금식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는데, 이 섬긴다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섬기다라는 뜻이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면 예배한다, 월십, 그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니까, 구약 관점으로 보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 행위들, 제의의 행위들이 다 이 단어와 연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모이면 해야 될 일, 누구나 다 알듯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보다 수많은 절차를 또 희생 제물까지도 다 없앴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그 제사보다 더 진실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상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것처럼 상시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금식은 뭐를 뜻할까요? 금식은 바로 이 특별한 일을 준비하는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두 가지 예배 자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첫째로 항시 드려지는 삶과 같은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일 예배와 같이 또 수요 예배와 같이 금요 예배 같은 이 성도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무언가 마음속에 소망이 있을 때, 그리고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 그때 특별한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바로 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또 내가 직장을 새로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학교를 새롭게 들어갔을 때, 아니면 내가 또 신앙적인 어떤 다짐이 필요할 때, 신앙적으로 내가 정말 나태하거나 아니면 시험에 빠졌을 때,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낭망이 아니라 이런 금식이나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드리는 그런 특별한 마음의 다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혹시 시험 드신 분 계세요? 금식 기도하십시오. 예. 그리고 작정 기도하십시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게 처진다고 생각하세요? 내 신앙이 자꾸만 뒤로 가는 것 같으십니까? 그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여서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드리고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콜링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서 뭐라고 말을 들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너를 불러 시킬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드디어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름받은 교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부름받은 교회와 모이는 교회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이는 교회는요, 일단 영적인 준비를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가 된 교회는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사명을 받는 교회, 부름을 받은 교회가 돼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언제 세워졌고 오래됐는지 짧은지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도 사명을 받으면 바로 일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래되었는데 계속해서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도 있더라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는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이 리더 중심으로 가는데,
이 모이는 교회와 또 그리고 사명받은 교회를 나누는 방식이 이 리더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받은 교회는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에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으로서 준비된 재임명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지자와 교사 위주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립 초기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모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거기서 그 신앙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가르침을 또 하고 또 구제에도 전념을 한 거예요. 교회가 기틀을 다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리더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 보면은 바나바는 안디옥 대표 리더이고 사울은 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따로 세워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따로 세운다는 말은 구별하여서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는 이미 안디옥 교회에 다른 선지자와 교사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 구분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말씀 전파자로 따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사명을 받은 교회로 나아가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이제 사람을 세우는 곳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여태까지 내가 맡아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청년부를 맡아야겠다. 내가 학생부를 맡아야겠다. 내가 주일학교에 헌신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찬양대, 아니면 찬양팀, 또 악대로, 또 아니면 봉사팀으로, 내가 셀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하고 느끼고 자기의 롤을 바뀌는 순간 자기는 다시 또 그 모이는 데서 일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것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에는 예배하고 금식하고 또 그 하나님이 경배하는 일과 함께 금식하는 이 특별한 결단의 표현이 동시에 드려질 때 이 모이는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명의 교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교회에게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합당한 일꾼을 또 세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사명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 머물러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쉼없이 예배하고 특별한 다짐과 헌신을 올려 결국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나아가 사명을 받는 교회가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모이기만 하는 교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을 돌아볼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배와 결단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힘쓰는 성도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는 성도가 있고 또한 주님 안에 소명을 받은 성도로 또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모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받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 다양한 사람들을 담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명을 받기 위해 우리 모인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금식 기도하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에 합당한 일꾼을 또 세웁니다. 드디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역사상 첫 번째 이방 상대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그런 현장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이 사람들을 뽑아서 구분해서 이들을 선교지로 파견했다는 의미는 그 교회가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뜻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그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가 성령이 명령한 일을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요 다들 엄청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의사도 있었고요, 대단한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동방에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에 보냈을까요? 그만큼 조선을 복음화시키는 것을 중요한 일이다.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들 중에 엘리트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온 사람이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와 사울을 뽑아서 선교지에 보낸다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갈 길이 이곳이다 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은 교회의 파송을 받아 구브로로 갑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이죠. 가장 중요한 점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구절이에요. 어딜 가나 그 행정을 맡은 사람이 있고 왕이 있고 정치가들이 있어요. 그들의 허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승인이 없다면 그 선교 여행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딘가에 전도 여행을 가거나 단기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성령께서 가라 하지 않았는데 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승인 가운데 간 것이 바로 이 구브로 전도였고 1차 선교 여행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다라고 이 여행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행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의 1차 선교사 파송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나바나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선교 여행이 아니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1차 선교 파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3차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선교 여행은 바울의 선교 여행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부름받은 일에 충실히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의 파송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충실히 해내는 교회였습니다. 뭐가 문제다, 이게 문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뚝심 있게 매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떠올리면요, 굉장히 유명한 담임 목회자가 떠오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대표되는 프로그램이 떠오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알파 코스 이런 프로그램이 떠오르는 교회가 있어요. 뭐 새들백 교회처럼 뭐 셀 교회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생각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 응답받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예배가 은혜롭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와 봉사가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물론 예배도 은혜롭고 기도도 뜨거웠지만 무엇보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같은 전도자를 키워내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유명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라고 딱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또 사울 같은 전도자를 키워내는 정말 일꾼 키워내는 교회로 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교회로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시키고자 하시는 일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의 결국은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소세지를 열심히 구워서 팔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한다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제와 봉사 아무리 잘해도, 예배 아무리 은혜롭게 잘 모여도, 설교 말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게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이 최종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모임의 목적을 결정합니다.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나 보면은 그 모임의 목적을, 그 정체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이면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면 특별한 결단과 헌신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헌신한 기도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부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 곳이 아니더라도 내 가정, 내 직장, 내 동네로 보냄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또 전파하라는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일학교로, 학생회로, 청년회로, 또한 찬양대와 악대로 나아가 복음 전한 일에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사명받은 교회로, 그리고 시키는 일을 행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도, 사명받은 성도,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아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구원받았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주변에 내 형제 자매들과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이고 은혜 받아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통하여 확실한 그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주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